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건강한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강한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명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때로는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머리 숙여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8년 전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간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더욱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건강한 교회 창립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여 지켜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목사님, 늘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아들이 아비를 닮은과 같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8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거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8절 끝부분부터 9절에 보면 되살아난다, 산다, 그 다음에 되살아난다, 살 것이다, 이런 이제 산다, 되살아난다 이런 말들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건강한 교회 창립 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반드시 공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도 이제 물론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거를 패스해야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꼭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그냥 수학적인 수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이 수를 사용할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것은 주로 땅의 수인데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창조된 세계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 사입니다. 그러니까 사 하나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뜻하는 7에서 하나가 모자라서 불완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뭔가 불완전하다, 다 채워지지 못한 불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를 의미할까?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됐으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죽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몇 명? 8가족으로 새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데 8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건강한 교회에다가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 교회 8주년은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해라는 거죠. 우리가 팬데믹 2년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헌신하고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주년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8주년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8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아이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제는 얘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를 이제 선언하는 것이 이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건강한 교회에다가 제가 적용해 본다면 이제 건강한 교회는 갓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더 성숙하고 더 어른스러운 기성교회로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 이게 이제 8주년의 의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에서 8복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스라는 그 이름인데 예수스라고 하는 글자를 수치화해서 합계하면 이게 888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666이라는 숫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66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수치화해가지고 그거를 합계하면 888이 된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다. 제가 이제 이번에 8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8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특별한 환상이 소개되는데, 한 가지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뼈가 보통 말라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짝 말라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나중에 이 뼈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능력, 엄청난 소성케 하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교회 8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와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여기서 맨 처음에 그가 나를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래서 여기 그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 문의 밑에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지방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스며 나온다라고 표현됐는데, 우리나라 어감에서는 이 스며 나온다고 하면 이게 조금씩 나온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솟아오르듯이, 솟아붙듯이 강력한 힘으로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여러 곳에 이제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여리고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솟아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과일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고. 그런데 가서 그 물을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고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양의 물들이 몇 군데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에 평창이라는 곳에 이제 무슨 총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평창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송어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어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옆에 송어 양식장이 있었고, 그 양식장 바로 위에 산책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 성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이런 큰 웅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전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물들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이 모래를 퐁퐁퐁퐁 이렇게 뚫고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그 물로 양식장에 이렇게 물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또 이런 신기한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송어 양식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거를 정말 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라가 이거를 소유하고 이거를 더 잘 관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그곳에서 물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솟아나서 흐르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그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 강을 끼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한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인데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에 가서 보시면 그 물이 천척을 지나서 측량해보고 또 천척을 지나서 측량해보고, 여기 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m 정도 측량해보고 500m 가서 또 측량해보고 하니까 이 물이 자꾸만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가서 보면 이게 한 2km 정도 흘러가니까 이게 큰 강을 이뤄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여기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양쪽으로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질적으로 되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이게 나무가 크기도 거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 나무들이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길게 그리고 높게 뻗어서 줄지어 있는 그런 이제 강 좌우편에 이런 모습을 또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라바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단 강물 좌우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사막 지역입니다. 이 물이 이 사막을 흘러간다라는 거죠. 사막을 흘러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8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물이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물로 인하여서 바다가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는 지금도 염도가 25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누워만 있어도 뜰 정도로 염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이 염도를 낮추려면 여기에 정말 엄청난 양을 물을 쏟아부어도 여기에다가 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발원한 그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변화되었는데 그 바다가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도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되살아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해와 사해로 내려가는 강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그런데 그 고기가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심지어 사람들의 약 재료로 사용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광야를 지나고 사해까지 들어가면서 그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나무들이 무성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들의 잎은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그런 나무가 되고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그 사해 바다에 다시 생물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아주 특별한 물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어떤 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물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공급받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제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될 거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만을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우리가 마신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은 시원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몸을 적신다면 이 생명수에 우리 몸을 씻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에 우리 몸을 적시고 우리의 몸을 씻는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소성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든 질병들은 치유되고 우리들은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나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우리 가정을 통과해서 흐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답답했던 또 나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이 생명수가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이 생명수가 내 삶의 환경을 또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이 생명수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 내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수에 내 몸을 온전히 젖고 이 생명수가 내 환경을 통과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소생하는 기적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소생하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펄과 갯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내는 멸망당하는 것을 이 진펄과 갯벌에 비유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생명수,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잠기고 이 은혜의 강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성케 하는 물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비록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정말 먼 곳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먼 곳에서 정말 그것이 구원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고 많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변함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 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가장 큰 차이는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사해바다로 흘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이 지면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내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물이 증발해서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공급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흘려 보내줄 때 우리도 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랑들을 내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 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강을 계속해서 흘려주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작은 개척교회들이 되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독교 통계나 이런 데서는 뭐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몇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물론 다 이제 작은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명, 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각자가 맡겨진 부분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8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부분이지만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적셔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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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고 항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헌신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예쁘게 성전을 장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조그마한 이런 다과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고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에 기도 맡으신 분들 기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이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과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그 생명수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흠뻑 젖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창립 8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